한 남편이요,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더니 아내에게 영화표를 주면서 자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이번 주말은 즐겁게 보내고 싶어서 영화표를 3장 사왔어. 그러자 아내가 묻습니다. 그런데 왜 3장이야? 그러자 남편의 뻔뻔한 대답. 당신 거 하고 장인어른 장모님 거. 즐겁게 보내고 싶다는 게 혼자 있겠다는 거죠? 자, 과연 말처럼 행복한 주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두 남녀가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면 같이 있는 걸 싫어할까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돈 때문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시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결혼을요, 사랑의 결실이다 이렇게 말하죠. 동화책에서도 두 사람은 결혼 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하는 상투적인 말과 함께 왕자님과 공주님이 우여곡절을 거치고 결혼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매듭 짓게 되죠. 자, 그런데 정말 결혼하고 나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을까요? 동화책을 읽는 아기들은 몰라도 세상을 한참 살아본 어른들은 결혼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웃음을 보낼 겁니다. 현실에서 영원한 행복이라는 건 없죠. 결혼의 순간에는 잠시 행복할 수 있어도 얼마 후 아이를 낳으면 밤새 울어대는 애 보랴, 싸고 또 싸는 아기 기저귀 갈아주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에 집 얻으려고 받은 대출에 그런 막 정신없는 일들 속에서 서로 의견이 조금만 안 맞을 때면 여지없이 싸우게 되겠죠. 그런데도 하나가 지나가면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결혼 이후에 좋은 일만, 환상만 펼쳐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지옥이라고 부르면서 결혼을 기피하기까지 합니다. 결혼까지는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왜 그렇게 힘든 일이 계속될까? 결혼 제도가 문제겠습니까?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서도 동화 속 신데렐라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어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조금씩 쌓아 올렸던 룻과 보아스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도 룻도 행복할 거라는 게 이렇게 눈에 그려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도 그들이 과연 행복했을까? 두 사람의 행복이 현실이라는 그 벽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 만약에요, 나중에 보아스가 첩이라도 드렸다 하면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보아스의 가정에는 여자들끼리의 암투 속에 시기 질투가 아마 가득했을 거고요. 보아스의 가문이 어려워지기라도 했다면 이방 여자 잘못 들여가지고 지방이 망했어, 이런 원망과 함께 룻과 보아스의 사이도 금이 가고 벌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됐습니다. 이는 가문을 대신해서 책임지고 도와주는 가장 가까운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둘 사이에 금이 가면 기업 물을 자의 책무도 포기하고 던져버리면서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과연 룻과 보아스가 결혼 후에도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하지만 성경에는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은 것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어차피 현실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니까 알아서 생각해라. 뭐 이런 의미일까요? 결혼을 한 후에 오벳을 낳은 후에 룻과 보아스는 어떻게 살았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년은 어떻게 되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처음 인간에게는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지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영원한 보호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제 인간은 그저 작은 사랑, 한시적인 사랑으로만 살아갑니다. 끝없이 사랑해 줄 것 같던 부모의 사랑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끝이 나고, 부부도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정으로 살아야 될 만큼 사랑이 변질되어 버리고, 친구와의 우정도 훗날 배신으로 변질돼서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되죠. 타락한 인간은 잠시 행복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딱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한시적인 사랑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실체인 거죠. 자, 오늘 룻의 인생에는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렇게 과부의 신세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일찍이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나마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면서 생소한 나라 유다 땅으로 왔습니다. 지키고 책임져 줄 보호자가 없는 두 과부가 살아가기에 세상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 룻의 인생에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처럼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룻과 보아스는 전혀 격이 맞지 않음에도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갔고요. 드디어 결혼이라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었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는 현실을 자각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 후에도 끝없는 문제가 생겨났겠느냐. 아기를 낳아 정신없이 키우고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바뀌며 부부가 아닌 전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런 뻔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둘의 결혼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영원한 해결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었죠. 보호자가 없던 과부 룻에게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사랑의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많던 룻의 인생이 완전히 해결되었기에 성경은 굳이 결혼 이후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룻의 인생은 완전히,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아스와 룻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은 죄의 문제로 인하여 인생이 다 무너져버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기업 물을 자, 그들을 책임져 주실 자, 구원해 주실 자가 되십니다. 행복한 일이 있어도 그 행복은 잠시일 뿐 오히려 그 행복했던 일 때문에 나중에 더 불행해지기도 하는 그런 인생. 잠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았다 하더라도 결국 사망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끌려가며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신부로 맞이해 주셔서 잠시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인생으로, 사망 권세에 무릎 꿇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행복한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영원한 해결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잠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분, 영원한 사랑으로 신부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하지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위대하다고 말만 할 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 천국에 합당한 의의 문제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전능한 신성의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위대한 사랑, 영원한 사랑,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완벽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죄인된 인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려고 인간을 사랑하는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 부족한 상상력, 덜 떨어진 상상력을 동원하더니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메시아, 구원자는 뭔가 다르게, 무엇보다 빛나게, 삐까뻔쩍하게, 가장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빈민촌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개를 보는 것처럼 무시했고 벌레 보는 것처럼 외면했습니다. 끝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티끌보다 작게 취급했고 죄인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길거리의 깡통처럼 사람들 발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일 것만 같았습니다. 영원한 보호자가 없어서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미련한 인간들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릴 때 예수님은 얼마나 요즘 말로 뻘쭘하셨을까요? 얼마나 그런 인간들을 보며 괘씸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뻘쭘하다고 민망하다고 구원의 사역을 그만두지 않으셨고요. 괘씸하다고 화난다고 구원 대신에 심판을 들고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책임지며 구원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잠시의 것들만 알 뿐 영원한 것을 모르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영원한 것을 쉬지 않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였어요. 계대 결혼 풍습으로 7 형제가 차례차례 죽고 동생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또 그 형수를 이렇게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만약 이들이 다 부활하면 이 여자는 7 형제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주장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해하였도다. 아멘. 인간이 보고 아는 건요, 잠시의 것들밖에 없어요. 인간은 영원한 것을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면서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끝없는 사랑, 영생을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한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며 그 사랑을 받는 자는 영원히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후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혼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한숨만 쉬더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의 사랑은 결혼 이후에 한숨 나오는 그런 인간들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이 의에 대하여는 가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의가 없어서 가난한 자들까지도 영원히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애통하는 자를 영원히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추악한 죄인들마저도 온유하게 안아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긍휼히 여기시며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신부를 깨끗하게 하셔서 늘 신랑 예수님을 보게 하시면서 영원한 행복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살리는 그 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버림받으시면서까지 모든 박해와 욕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자를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영원한 사랑에 거하게 되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면 잠시 사랑과 행복을 맛만 보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한시적인 사랑으로만 연명하고 있는 인간은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죄인일 뿐 신부의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신부로 맞이하게 하시고, 죄인들의 기업 부를 자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영원한 신랑이 되게 하십니다. 신랑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혼인잔치를 누리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룻과 보아스 결혼 이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 이후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족보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가 다 증명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룻과 보아스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결혼, 그 이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묻고 있는데 왜 족보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건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글자로 남는 그런 족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새겨진 영원한 사랑의 족보이며 구원의 족보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예표로서 그 핵심은 기업 물을 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죄도 다 책임져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도 다 책임져서 의가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를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결혼 그 이후요? 지금 룻과 보아스는 영원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인생에는 힘든 일들이 계속될까요? 유한한 이 세상에서는요,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혼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의 문제이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런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려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현실에서 영원한 건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전능한 분, 유일한 구원자가 사랑해 주시면 현실에서 불가능했던 영원한 행복이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결혼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특별 계시의 수단입니다. 무엇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녀를 낳고 사랑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갈 때 희미했던 영원한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결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사느냐 못 사느냐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아느냐, 그 영원한 사랑을 모르느냐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성도는요, 한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선행, 나눔 이런 거 TV에서나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본전 생각이 납니다. 뒤따라올 유익이 없으면 하다못해 내가 선행을 했다는 그 뿌듯함이라도 없으면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그 큰 사랑을 영원히 변함없이 지금도 심지어는 죄를 짓고 있을 때도 받고 있어요. 거저 사랑 받았기에 거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잠시 좋아했다가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져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늘 좋아하고 늘 사랑하고 늘 행복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속상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미워질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성도는 신랑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지금도 영원한 사랑을 거저 주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 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각박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예수님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룻, 동반자, 친구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요, 그에게 힘이 있다, 힘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말은 가문을 대신해서 책임지고 도와주는 가장 가까운 보호자라는 뜻이죠. 이 모든 이름들은 다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요 동반자이시며 예수님이 힘이 있는 전능자이시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도와주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죠. 우리의 영원한 행복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태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신랑 예수님이 신부 예루살렘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기뻐하며 맞이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처음부터 결혼제도를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격이 맞지 않는 피조물에. 게다가 죄로 가득한데도 신랑 예수님은 신부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보혈로 모든 죄를 씻고 예수님의 의를 부어주십니다. 이 세상의 결혼은 이후로 문제들이 계속될 수 있지만 예수님과의 결혼은 결혼으로 끝입니다. 신랑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면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허니문이 계속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이 세상에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천국을 만약에 알게 되면 그 천국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맡은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천국이 좋은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동반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며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요, 극락도 언젠가는 끝나고 다시 윤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철 스님이 극락에서 다시 나오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절규했던 바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끝이 난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윤회에서는 영원한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책임도 없습니다. 잘못되면 다시 태어나면 그뿐이에요. 마치 하루살이가 끝없는 쳇바퀴를 도는 꼴입니다. 인생은 윤회가 아닙니다. 인생은 절대 다시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고 허점투성이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완벽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영생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대림절, 사순절은요, 천주교가 하던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답습한 지난 교회 역사의 오점입니다. 대림절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우리가 간절히 기다린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함과 정성으로 구원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 태초부터 변함없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며 죄악뿐인 우리를 전능자의 신부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유일한 구원자, 전능하신 그분을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아주 미련한 행동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건 구원받은 기쁨으로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로 해야 하는 것과 기쁘고 즐거워서 해야 하는 것에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홀로 그 끝없는 사랑으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결혼 이후를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잔치에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하며 나도 그분을,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많은 상급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러다가 종교가 무너졌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뭐뭐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고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결혼 이후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25일 성탄절에 초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우리 어떻게 성탄절 인사 어떻게 한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고 메리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쁜 거죠. 예수님의 생일이 기쁜 게 아니라,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왜 메리 인카네이션이에요? 이렇게 묻는다면 큰 사랑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는 예수님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